안식관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3일 기도회에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적 제12장 박해자에서 제자로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만큼 이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인물도 참 드문 것 같습니다. 박해자에서 사도로, 제자로,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극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처음이 좋다가 나중이 안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박해자였지만은 나중에는 순교자로 그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생애, 바울의 생애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또 그의 생애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믿음의 모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언급되지 아니한 그 배경이라고 할까요? 또 자세한 그 디테일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시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사람 사울입니다. 복음 선포에 따른 성공으로 매우 자극을 받았던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 특출한 이는 다소 사람 사울이었다. 복음이 점점 더 많이 전파되면서 매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자극을 받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자극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 또 그 중에서 특출했던 인물이 다소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출신을 보면 그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혈통으로는 유대인, 유대인계 로마인이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가장 유명한 랍비들에게서 교육을 받았고, 또 스스로도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유능하게 쓰일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단 한 가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은 유대교에서 박해자로 그렇게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드셔서 새로운 주의 복음의 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의 박해의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과연 이 초대교회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가? 내가 속한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조직적인 그런 탄압과 핍박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그런 갈등을 하게 된 계기가 스데반을 처형할 때 그가 나타냈던 매우 놀라운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울의 양심이 각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랍비들이 사울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하면 매우 유망한 청년으로 간주했고, 그가 유능하고 열심히 있는 고대 신앙의 옹호자, 그가 유대교의 신봉자로서 그 유대교를 옹호하기 위한 매우 열심히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 사울의 등장이 유대교회에 매우 큰 제목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으로 등용되어 권세 있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그를 그렇게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제거할 때 그가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 일 이후에 사내들인의 회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신문하고 판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와 함께 하시는 뚜렷한 증거를 보고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그가 신봉했던 그 사업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만약에 스데반이 사울에게 매우 인간적으로 혹은 폭력적으로 대응했다고 하면 아마 사울이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런 반응을 나타냈다면 사울이 회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마 없었을 텐데 이 스데반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뚜렷한 증거를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뚜렷한 증거를 나는 과연 나타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열심이 있고 또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뚜렷한 증거 또 성령의 사람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과 영성을 우리가 나타내도록 없는 것을 나타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뭐 꾸며서 보일 수는 없고 그것이 우리의 정말 일부가 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청년이 누군가 하면요. 에런 부슈널입니다. 에런 부슈널인데 이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미국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공군 현역 군인이었는데 2월 25일 오후 1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지금 사진으로 모자이크 처리했지만은 분신을 했습니다. 미국 현역 군인인데. 근데 제가 그 영상을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삭제되기 전에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봤는데 짧은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이제 카메라 동영상을 이제 라이브로 이렇게 찍으면서 대사관 정문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분신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그래서 이 병사가 왜 그런 끔찍한 분신을 했는가 하면 자신은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의 공범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스라엘에다 무기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이렇게 외치고 자기 몸에 이렇게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뭐 순식간에 중화상을 입고 결국에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공군으로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그 전쟁의 정당성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게 과연 정말 정당한 전쟁인가? 의로운 전쟁인가? 과연 팔레스타인을 폭격하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민간인들을 그렇게 학살하는 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었고 팔레스타인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산화한 겁니다. 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세계인들이 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좀 주목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칭찬하거나 또 이러한 방법을 지지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은 그가 그 전쟁에 대하여 얼마만큼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그 전쟁의 부당함을 괴로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사울이 자기가 핍박을 하면서도 이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했다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자기가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지만은 자기 마음의 한켠에서 그런 이 일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의심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 애널 여기 앞에 등장했던 이 에런 부시널처럼 그런 어떤 분신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사울이 처음에는. 그래서 그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당황해서 그가 그들의 지혜와 판단을 온전히 신임했던 사람들에게, 즉 자신을 가르쳤던 위대한 랍비들에게 호소하면서 과연 이 일이 옳은 일인지를 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스데반이 신성 모독자요 순교한 제자가 전파한 그리스도는 협작꾼이므로 사기꾼이므로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신들이 틀림없이 옳다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주장을 듣고 수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굉장히 일찍 회심할 뻔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잘 갖춰진 인물이 그 마음의 양심에 각성이 되었지만은 돌이키기에는 아직 뭔가 좀 부족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 있었던 그가 신뢰하는 그가 믿고 자신의 길을 지도해 줄 만한 그런 스승들에게서 들었던 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말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스승들의 말을 신뢰하게 된 것이죠. 사울이 큰 고민 없이 이 결론을 내린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받은 교육과 편견, 옛 스승들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인기를 얻으려는 그의 교만으로 그는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습니다. 한번 충격이 왔는데, 임팩트가 왔는데 그 양심의 소리가 그의 어떤 받은 교육, 편견, 스승들에 대한 존경심, 또 인기를 갈구하는 그의 교만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확실히 옳다고 결정하고 나니까 사울은 더욱더 가혹한 반대자, 가혹한 박해자로 그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을 일으키는데요. 핍박을 가하는데요. 거룩한 남녀들을 재판장으로 끌어다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투옥도 하고 심지어 사형에 처하게 선고한 그런 일들도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이 조직된 교회는 슬픔과 침울에 잠기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을 빼앗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새로 세워진 이 교회에게 있어서는 원수와도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이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그들이 간 도시 가운데 한 곳이 다메섹이었다는 것이죠. 다메섹.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운 신앙의 개심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관원들이 이 다메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취했던 똑같은 단호한 조치를 그곳에서도 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파송했을까요? 사울을 다메섹으로 파송하게 된 겁니다. 사울이 그 일을 돕겠다고 제안하고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어떻게 보면 영장과도 같은 그런 공문을 청해서 그가 이제 다메섹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갈 때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살기 등등하게.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건세와 위임을 받아서 다소 사람인 이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 다메섹으로 향하는 도중에 그의 삶의 전 방향을 전환시킨 매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전 방향을 전환시킨 특별한 사건을 여러분들 떠올리실 수 있으신가요?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이렇게 바꾸게 된 그런 계기가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가을에, 이제 내년이면은 목회를 나와야 되는데, 그때 한참 천명 선교사 운동이 불이 붙었을 때인데요, 친구 한 명으로부터 천명 선교사 운동에 대한 소개를 듣고 제가 선교사 운동에 지원한 것이 제 삶의 방향을 정말 엄청나게 바꾼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선교사 지원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처럼 그냥 목회 나왔다고 하면은 그런 어떤 길을 걸었다면 지금 제가 살아왔던 인생하고 많이 달랐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에 뭐 한 16년 동안 외국에서 생활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집사람도 어떻게 보면 제가 선교사 가는 어떤 일들과 연관되어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고, 하여튼 여러저러 이렇게 보면은 그 한 특별한 사건이 삶의 방향을 매우 결정적으로 바꿔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인생을 되돌아보시면은 정말 그런 어떤 결정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아마 사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사울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는 도상에서 강렬한 만남,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강렬한 만남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여행의 마지막 날 정오에 다메섹 가까이 이르러 그가 일행과 함께 비옥한 평야와 아름다운 성읍을 경탄하면서 바라보고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이 지방에서는 태양이 매우 강렬하기 때문에 정오쯤이면 다들 그늘에 들어가서 쉬든지 오침을 즐긴다고 합니다. 오침. 근데 바울이 정오인데도 그 일행들을 데리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길 위에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한시라도 빨리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사람들을 잡고자 하는 열의를 그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오에. 근데 호련히, 여러분들 이 사건 너무 잘 아시죠? 호련히 너무나 찬란하여 현란하여 인간의 눈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지금 핵폭발이 일어나면 전에 구소련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했는데
아마 그 빛은 태양빛보다 더 밝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지금 태양빛을 몇 초간이라도 바라볼 수 있는데 그 핵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 빛은 아마 눈을 갖다가 멀게 할 만큼 순간적으로 강력한 그런 빛을 비추게 되는데, 여기 보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그 일행들을 둘러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도 듣게 되는데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무나 또렷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상상 속에서 듣는 게 아니라, 또 이 사건이 뭐 밤에 비몽사몽 간에 아니면 피곤해 지쳐 떨어졌는데 자는 중에 그가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이 아니라 대낮에 정오에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호의 어떤 의심이나 자기가 뭔가 착각이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 좀 헛소리를 듣지 않았나 하는 오해가 전혀 없을 만큼 정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정오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이게 속담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의미는 신을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모하며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그래서 짐승들을 이렇게 제어할 때 채찍에다가 이제 이런 뭡니까 뾰족한 것을 달아서 이렇게 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따가우니까 짐승들이 뒷발질을 하게 되는데,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더 이제 이 채찍이 강하게 이렇게 휘둘러져서 짐승이 더 괴롭게 되고 더 고통스럽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그런 상황을 이제 이 속담으로 담았는데,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신의 섭리라는 겁니다. 지금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지금 너가 핍박하고 있지만 핍박하면 할수록 너에게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고 너를 괴롭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을 대적하는 것은, 내가 왜 예수를 핍박하느냐, 신을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모하고 불가능한 것이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공포에 사로잡히고 강렬한 빛으로 그의 눈이 먼 사울의 동료들은 어떤 음성은 들었으나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은 들은 말을 깨달았으며 그에게 말씀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사울은 그의 앞에 서신 영광스러운 분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을 보았다. 상처받은 유대인의 영혼 위에 구주의 얼굴 모습이 영원히 인각되었다. 강렬하게 그에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동료들은 듣지 못했을까요? 동료들은. 근데 사울만 들었을까요? 히브리 방언으로 얘기했는데. 성경에 그런 장면이 몇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런 알 수 없는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소리를 뭐하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분간을 못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도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렸을 때 다른 사람들은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그 소리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도 어떤 사람은 듣지만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어떤 사람은 마음속 깊이 바울처럼 각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무슨 마치 소음처럼 아니면 단지 어떤 음향에 불과한 그런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맞아야 될까요?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거죠. 전파가 많이 이렇게 흘러다니지만은 그 소리를 정확히 잡아내기 위해서는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계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정확히 알아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도 그가 비록 핍박하는 인물이었지만은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어떤 확실한 기별을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지만은 사울은 정확히 자신에게 하는 말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은 놀라운 힘으로 그의 마음을 찔렀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이 말씀 읽으니까 어떤 성경절이 떠오르시는가요? 그분의 말씀은 놀라운 힘으로 그의 마음을 찔렀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렇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놀라운 힘으로 사울의 마음을 찔렀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의 어두운 마음 구석에 큰 빛이 비쳐 들어와 과거 생애의 무지와 가오 그리고 현재 성령의 교화하심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잘못을 그가 한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그 핍박하는 일이 과오였으며 무지에서 비롯되었다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함으로 실은 사단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깨달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형제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깨달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 한순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와 의무에 대해 가졌던 그의 확신은 모두 제사장들과 간원들에 대한 맹신에 크게 기초되었음을 알았다. 자기가 정의롭고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실상은 제사장과 간원들에 대한 맹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교묘히 날조한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을 때 사울은 그들의 말을 믿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꾸며낸, 날조된 이야기라고 했을 때 사울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지금 친히 나타나 서 계셨으므로 사울은 제자들의 주장이 진실함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빛이 비추이고 있는 그 시간 사울의 마음은 놀랍도록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는 성경의 예언을 깨달았다. 그런 유대인들에 의한 예수의 거절,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하였고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명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내용들이 순식간에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 전도에 보시면은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지극히 중대한 기별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은 일평생을 통해서 배워야 할 공과를 일순간에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 유명한 복싱 선수 타이슨 아시죠? 마이크 타이슨. 헤비급 미국의 유명한 타이슨이 있는데 그가 전성기 때는 아무리 유명한 복싱 선수라도 타이슨의 한 방이면 그냥 쓰러졌습니다. KO를 당했어요. 한 방이면. 한 방 제대로 맞으면 그대로 이제 넉다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령께서도 한 영혼을 굴복시키는 데 있어서 한 번이면 충분한 겁니다. 이 사울처럼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정말 흉폭한 사람이죠. 흉폭한 인물이죠. 다들 사울의 이름만 들어 나중에 이렇게 회심해도 다들 의심하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런 인물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한 번에 그를 굴복시키시고 그를 깨닫게 하셔서 주의 사도로 제자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변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한 방 맞으면 하나님과 한 번의 강렬한 만남이 있으면 우리도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안 맞았다는 거예요. 예, 성령의 펀치를 제대로 안 맞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순교할 때에 스데반의 설교가 힘있게 떠올랐으며 순교자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말하였을 때 순교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을 깨달았다. 스데반의 그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면서 스데반이 실제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구나. 자기가 지금 그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그가 보지 않았습니까?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말을 신성 모독이라고 선언하였으나 사울은 그 스데반의 말이 사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